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7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들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마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와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진면에 세우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 주위에는 많은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를 하실 때에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의미,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전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38년 동안에 그렇게 참 병에 누워있던 자가 일어났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라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함을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고 쫓아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길로 가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과 일치하지 않고 그들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였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을 위해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많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지 그들을 멸하시진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간다라는 그런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119편은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가운데에서 119편 71절 72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의식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우리 생각에서는 조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간단한 짧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부가 다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주변 국가들 말하자면은 바벨론, 애굽, 아수르 이런 것들을 다 멸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고 사용한 것이지 그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히려 이제 자신들이 아주 승리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라고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날 그러는 것이 우리는 그 짧은 한마디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핍박하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이제 모세가 가나안까지 거의 다 와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3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는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인데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이제 대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한 절 한 절 보면은 그 하나님의 자세하게 참으로 우리에게 아주 다정하게 그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랬습니다.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가꾸는 자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포도원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교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참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물주며 가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건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져 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려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시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노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라는 것을 아주 날마다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그러한 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굳건하게 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문 6절에 보면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몸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물론 이 대목에서 또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라고 할 때는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또 들춰면서 이제 때가 가까웠다 라고 이제 날짜를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으로 뿌리가 박혀서 믿음의 뿌리가 박혀서 그 믿음의 그 꽃이 피고 온미 돋고 꽃이 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영적 소경이 되고 있는지라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경인가?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소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잘못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오히려 소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영적 소경이 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참 헤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눈이 떠져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가 열려서 또 듣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영적 눈이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다 몰라요. 우리가 누구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참고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접 천국에 정말 하늘나라에 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로는 참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는 그런 생각은 없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도원에 지기게 된다고 그랬고 물을 준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또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기할 때 과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에게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서만은 거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뭔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보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그에 들리고 저 사람이 무슨 말하면 또 그에 들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돼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문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소문이 들어가지고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참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인도해 주시는 것인지 그런 그 의미를 깨달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같이 참으로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이제 포도원이 지기가 되어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오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믿음에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면서 자란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보면서 지금 내가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짓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찾으려고 무덤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라는 다른 신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요즘에 이 지금 전염병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극을 보면은 전염병이 역병이 돌 때 보면은 무슨 뭐 어떤 데 가서 부적을 하나 얻어다가 가서 해다가 돈 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품에 있으면은 전염병이 그 병이 안 들린다. 그건 전염병인데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참 어리석으면은 그러한 짓을 하겠습니까? 참 오늘날 이 우리의 하는 모습들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삶에 어떠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 또는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면서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미루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물론 이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무모하게 그냥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또 그 사람이 지금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도 믿는 사람 안 걸린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되어져가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그 편하고 있을 때는 아마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좋으니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미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혹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그래?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염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지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포도는 지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서
이제 살게 하시면서 우리 이 세상의 일만 잘 되게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명히 여기에는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원에 그 모든 과실이 잘 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에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면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들을 멸하시고 그날에라고 말씀하셨고 또 6절에도 후일에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대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물론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사람이 없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관 안에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살리는 것, 죽이는 것은 우리의 현재 있는 우리의 지금 장막을 벗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것이 문제지 오늘 이 세상에 사실 태어나가지고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 먼저 가는 사람이 나이가 젊은 사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앞서가고 또 뒤에 가고 하면서 다 이제 육신을 벗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만 벗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되어질 일들 바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아주 길게 봐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은 이 모세가 말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의 경장과 같다 그랬어요. 그가 할 수 없이 말을 경전과 같다 그랬지만은 그보다 더 작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참 재앙이 있고 이 세상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우리 전쟁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재앙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이것이 시기적으로 마지막
어떤 몇 년도쯤 됐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